오늘 말씀 제목은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9장 24절, 마가복음 9장 24절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을 하시고 놀라운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아이를 이제 고쳐주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윗이 언제 가장 진실된 기도를 했냐 할 때 시편 51편인 것 같아요. 시편 51편. 다윗이 여러 가지 우리아의 아내 사건 이후에 회개를 하게 되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장 깊은 기도를 했는데 위기 때 하나님은 최고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참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느슨해질 수 있고 또 밋밋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 응답 주시려고 허락한 사건인데 굉장히 피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그럽니다. 그러지 마시고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응답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니까 그 아버지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나누어 보아야 될 메시지는 내가 믿나이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믿나이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런데 이것은 위로 차원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순간에는 은혜로 다가왔을 뿐이지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믿음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줄을 믿느냐 이 질문이었는데 말은 믿는다고 해놓고서는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사흘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시신은요 막 세포들이 녹아서 액체로 나오고 피부에 물집 생기고 엄청난 악취가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마리아라도 여러분이 마르다라도 그렇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만성 질환이 뭔지 아십니까? 만성 질환, 원망과 불평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한 홍해 사건 통과하고 나니까 믿나이다,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엄청나게 충만했는데 바로 또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3번이나 불평과 원망 기록이 나오는데 말이 13번이지 13번의 굵직한 사건이지 계속 원망과 불평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도 가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때로는 가끔 고민이 올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많은 역사도 보고 많은 체험도 있지만 때로는 현실에 딱 걸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삐끗할 때가 있거든요.
현실의 문제가 크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어야 될 메시지는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굉장히 특이한 믿음이 나왔습니다. 믿는데 믿음이 없는 상태.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믿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믿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참 여러분 주변에도 어려움 당한 위기 당한 사람들 보면 참 제가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일어서라 이 말이 좀 미안할 정도의 사람도 있습니다. 나도 그 상황이 되면 나도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 상황이 아니라서 함부로 얘기하지만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상태가 올 수 있죠. 이 단어 속에 이 아버지가 얼마나 애통하고 비통하고 간절하고 갈급하고 믿음이 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 저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 친구인데 친구가 목말 태우고 자기 딸을 목말 태우고 가다가 뒤로 삐끗하는 바람에 그 큰딸이 뒤로 바닥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깨져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어느 상태냐면 가장 단단한 머리뼈가 뒷뼈인데 뒷뼈 중에도 속에 있는 뼈가 부서졌다. 그래서 의사가 큰일 났다, 오늘 못 넘긴다, 잘 살펴봐라, 막 의식을 잃고 막 토하면 심각한 상황이니까. 그 전화를 받았는데 딱 이 상태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달라, 막 하늘 군대 동원달라 막 하는데도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답인데 답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딱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절실함.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현장에 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와주십시오. 그것밖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도와달라고. 가장 큰 응답은 뭐냐? 믿음을 도우는 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도우고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런 상황인 거였죠.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날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가장 단단한 뼈가 뒷뼈고 속뼈인데 그게 부러진 게 기적인데 하루 만에 붙은 것도 기적이라면서 퇴원했거든요. 저는 초자연적인 신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외국에서 훈련받으러 온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참 이런 응답 받으면 좀 미안하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구나. 저도 훈련 짬밥 있고 여러분 훈련 짬밥 많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고 엄청난 비밀도 알고 딱 그걸로 기도하는데도 막상 이런 위기가 오면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상태가 오기도 하고, 사실 그게 바른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고 갈급함이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문둥병자가 병나음 받을 때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언약이고 세계복음의 언약이지만 기도 응답의 역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의 가장 완전한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뭡니까? 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 지기 고통스러운 거죠.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잖아요. 이 십자가를 왜 내가 져야 됩니까? 옮겨달라고.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 기도했잖아요. 기도는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 감정도 정직하게. 있는데 없다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언약도 알고 정확하게 알겠는데 버틸 힘이 없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저는 정말로 간증하고 싶은 게 막 충만할 때 막 이럴 때보다 위기가 올 때, 사건이 올 때 계속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간절함으로 부르짖은 것이 다 응답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고 100% 당신이 하셨습니다. 그 찬양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키는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역사로 그 응답이 오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는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좀 말하기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국의 어떤 굉장히 큰 교회인데 이 담임 목사님이 소천하실 때 뭐라고 했냐,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해가지고 부교육자들이 충격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외치지 않았고 영접기도 하셔야 하는데 안 된다고. 믿음이 없이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리스도 고백할 수 없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버티시렵니까? 우리 정신력으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도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로만 우리는 버티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셔서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신성,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변화산,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천상의 회의를 가집니다. 그 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들이 말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소년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은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천상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시키고 믿음이 없는 것을 도우시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이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 보다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이 싹 다 하시는 역사가 기도 응답이잖아요. 나의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한 아기 한 아들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아기가 누굽니까? 전능한 하나님. 그 아기가 누굽니까? 영존하신 아버지. 그 아기가 누굽니까? 평강의 왕. 성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묘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기묘는 말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말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 신비 중에 신비죠. 그러니까 한 아기가 영존하신 아버지라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엄청난 비밀이 내게 임한 겁니다. 이거 얘기할 때마다 많이 아쉽습니다.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좌에서도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존재가 뭡니까 여러분? 티끌보다 더 작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보면 우리의 존재가 도대체 뭡니까? 없는 것과 같은 나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영광 생각하면 이 생명력은 놀라운 힘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영혼, 나의 삶을 살려내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갇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시간 속에 제한되는 분 아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사실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완전한 것 위에 완전하신 분이죠. 뭐 설명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영원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임했고,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잖아요. 한 아기가 영존하신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니까 이 엄청난 기도 응답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빛의 역사로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힘을 내시오, 용기를 내시오가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구원이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을 살릴 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와 전 세계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나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지역과 모든 현장에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절대 망대가 됩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사탄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여러분 사탄이 뭡니까? 우리하고 동급이 있습니다. 피조물입니다. 단지 육체를 가졌다 없다 차이지 사탄도 피조물, 나도 피조물이에요. 사탄이 공중거세를 잡았다 세상 임금이라고 할 때 영적인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 속인다는 겁니다. 온 천하를 꿰다,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인데까지까 우리가 피조물과 피조물들의 싸움 속에서 이 엄청난 우주에 충만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가 의지할 때 속이는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영적인 권세, 이 절대 망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구체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민족을 살리는 교회, 렘넌트를 살리는 교회, 병든 자를 살리는 교회. 이제는 계속해서 예배 속에서 전도 속에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쏟아낼 대상이 있잖아요. 쏟아낼 대상. 감정을 정직한 감정, 정직한 기도, 정직한 드러냄.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스트레스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시고 특히 겟세마네 기도를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것 안 돼, 저것 안 돼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를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임하게 하십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오늘도 깊은 은혜 받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